저희는 주일이나 수요일날 예배 있는 날은 예배 드리지 않지만 예배 없는 날은 가정예배를 꼭꼭 드리는데, 제가 여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가정예배 내일은 인도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날 찬송을 몇 장 부르자고 불러서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읽어요. 거기 보면은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라. 모든 남자들이 아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망하고 어려우는데, 아내 말을 들으면 빌라도 총독이 지옥 안 갔다고. 아내 말을 안 들어서 빌라도 총독이죠. 당신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게 참 진리라고. 근데 설교에는 토를 달면 안 되는데 내가 토를 달았어요. 여보, 이 말도 맞지만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아담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담이 부인이 주는 선악과 먹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내 말, 남편 말 아니고 선생님 말, 모든 말을 다 분별해 드려야 되지만 분별해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별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저 목사님 설교 지금 맞나 안 맞나? 이단 목사의 말은 들으면 안 되지만 기도하고 바른 목사의 말은 그대로 듣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건이 중요하지만 조건이 돼야 결혼하고 조건돼야 시집가겠다 하지만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아무리 조건 돼도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고3 아이가 서울대 가면 좋은 것 같지만 서울대 가봐 더 복잡하고 서울법대 나와도 취직 안 돼요. 그리고 고시 합격만 존재라도 합격해도 취직도 안 돼. 여러분, 내가 월세방에 살면 불행하고 집이 네 채되면 복 있는 것 같아도 복이 없어요. 집에 네 채라도 전세도 안 나가. 요즘은 집을 전세 내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 골치 아파.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집도 없고 직업이 별로 신통치 않아도 가슴 뛰는 행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9장,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의 직업은 머슴이에요. 머슴은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머슴이 막 가슴이 뛰어 행복에 못 견디는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like a few days, 7년을 며칠처럼 막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 야곱이 나이를 연함으로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집도 없어요. 머슴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으니까 7년을 며칠처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런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 가슴에 사랑의 불이 꺼져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든 부부간에 사랑하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야곱 일생에 라헬은 가슴을 뛰게 하는, 세상에 그 뭐를 줘도 바꾸지 않는 그런 나엘이에요. 근데 그 나엘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나중에 남편에게 막 땡깡을 부려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겠어. 나 아들 낳게 하라. 야곱이, 내가 하나님인가? 당신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가? 왜 내게 그래? 그리고 부부싸움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잉태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해도 애가 안 들어서는 지금 한번 싸워봐요. 야곱처럼 한번 싸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낳은 애가 요셉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늙은 나이에 준 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가는데 베델 앞에서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놓고는 죽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다 없어도 라헬은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도 라헬은 있어야 되는 라헬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함께한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지켜주신 그 야곱의 가장 아끼는 여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장사제는 그 무덤에 지금도 있습니다.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을 닮은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왕자만, 공주만 채색 옷을 입는데 임금의 아들이 입는 채색 옷을 요셉에 입히고, 라헬 보고 싶어도 요셉 보고 요셉 그렇게 사랑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들이 모두가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연락이 너무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니 궁금해가지고, 요셉아, 너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 치는데 연락이 없다, 너무 오래됐다, 궁금하다, 너 가서 형들이 잘했는지, 그 양들이 잘했는지 보고 내게 알려달라. 예, 아버지. 그리고는 채석을 입고 막 달려갔어요. 형들을 또 오래 못 봐서 그립고 말이에요. 근데 세겜에 가니까, 세겜까지는 아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양떼도 없고 형들도 없어요. 그는 당황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당혹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여행도 많이 한 사람은 잘 하는데 집에만 살다가 아버지 곁에 있다가 나오니 어디 갈지도 모르고 아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사람아, 왜 그래? 자네 왜 그렇게 당황해?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너 어떤 형들이냐? 우리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양치는 목동들인데, 아, 그래, 내가 봤다.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이 어디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면 된다. 그래, 이리 가고 저리 가 막 달려갔더니 형들이 있고 양떼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뻐가지고 형님들 달려갑니다. 근데 형들은 저 꿍뿌리는 놈 온다, 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놈이 오는구나, 우리 잡아 죽여놓고 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복 형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친형에서도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은 이복 형제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복 형제로 계시는 분은 서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모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계모는 아프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계모는 귀하지만, 요셉이 거둠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장남 누벤이 가슴이 무겁습니다. 장남이거든요. 저 죽으면 아버지가 어떡하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이지만 아버지를 제일 생각한 분은 누벤, 장남입니다. 제가 장남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생들 내 말 들어봐. 요셉이 얄미워도 우리 피부친데 우리 손으로 왜 죽여?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러면 물도 없고 밥도 없으니까 깊은 구덩이에 지대로 죽을 거 아니냐. 피 흘리지 말고 지대로 죽게 하자. 그럽시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다짜고짜로 옷 벗기고 집을 던져놨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왜 그래요? 왜 해도 대답도 없이 옆에서 요셉이 갖고 온 별미를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세상엔 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귀신의 영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귀신 들어가 보세요. 장로님이 귀신 들어가 보세요. 당회할 때 소리를 빽빽 지르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집사님한테 귀신 들어가 보세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목사님 빰또 치고 막 큰 소리 치면, 여러분 재직할 때 큰 소리 치는 사람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 면전에서 큰 소리 칩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주님 오실 때 귀신 들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재직계 오늘까지 30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한 분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리면 별짓 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막 대드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생은 울부짖는데 거기서 동생 갖고 온 별미를 먹고 닭다리 뜯고 이러는 것입니다. 루벤은 몰래 빠져나가서 칡넝쿨 줄기 엮어가지고 몰래 요셉을 끌어올려서 아버지께 보내려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유다가 또 착합니다. 가슴이. 저 상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동생들 봐. 저 동생이 저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 미디안 제사장들한테,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면 저 애굽으로 가니까 우리 눈앞에 없어지고 돈도 벌고 안 줬냐? 그 20만, 우리가 돈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또 회식할 수 있잖아. 그 존에, 그래서는 인식해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들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시편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또 계속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누벤이 줄을 만들어서 가보니 구덩이에 요셉이 없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요셉이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를 어떻게 뵐까? 요셉이 없도다. 동생들 요셉 어디 갔어? 팔았다고. 그래서 요셉의 옷을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 오다 보니 이 채색 옷이 우리 요셉이 입는 옷과 비슷해서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 갖고 왔는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양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염소 피인지 분간 안 됩니다. 피는 피입니다. 근데 피범벅이 된 옷이 보니까 아들 요셉 냄새가 아들 냄새입니다. 내 아들 요셉 옷이로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먹었도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먹었도다. 영화에 보면은 머리를 뜯고 먼지를 죄를 덮어쓰고 통곡합니다. 내 아들이 짐승에게 먹혔도다. 나이를 잃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또 잃었습니다. 요셉이 물론 살았지만 야곱은 죽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고? 하나님은 내 집을 이렇게 안 지키시는고?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을 데려가는 게 복입니까? 내 사랑하는 나이를 데려가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야곱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요셉이 끌려가는 걸 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미래를 위해서, 야곱의 노년을 더 복되게 귀하게 살도록 요셉을 그 큰 역사적 인물을 만들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국보가 되게 하고 그 후손에서 열왕이 나게 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거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진하고 합격하고 잘되고 11조고 올라가고 모든 것이 자고 잘되고 국회의원이 합되고 이것만 복입니까? 떨어지고 안 되고 해고당하고 아들이 죽고 하는 것도 주님은 거기에 일하고 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데 여호와께서 너 우편에 서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로다.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미국에 손녀가 하나 있는데 저는 다 손자들 뿐이고 손녀는 하나뿐입니다. 그 3살 밖에가 할아버지 밖에 가자, 밖에 가자, 밖에 가자. 그 더운 여름에 밖에 가자. 해 좀 오후가 되건 가자. 밖에 가자, 밖에. 걔는 오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갔더니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래서 애를 보하려고 제가 왼손을 애 잡고 가면서 내 그늘로 걔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걔 보조에 맞춰서 그러면 항상 애가 얼굴이 드러나면 내가 깜짝 놀면서 그늘로 덮고 걷다가 이거네. 여호와께서 너 우편에 서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해. 이 철없는 손녀 할아버지가 그늘로 덮어주듯이 하나님이 철부지 나를 늘 같이 하시고 그늘로 덮어주신다. 내가 손녀 데려가다가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시편 47편, 창세기 4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대 연세가 얼마뇨? 예,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연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부잣집 아들이 형의 칼이 두려워 도망가서 20년간 모슴살이 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늦게 부자가 되지만 그 주인이 칼 들고 야곱 죽이고 그 재산 뺏으려고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그 라반에게 손대지 마! 야곱에게 손대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러나 늦게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400명 군사 끌고 애써 이러니까 듣지, 400명이 여러분 죽이러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너의 편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너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재앙에 너에게 맞지 못한다. 험한 칼 400개가 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겜에 너무 물이 좋고 들이 좋아, 농사가 잘, 양이 잘 돼 거기에 삽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 디네가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딸이 강간당하게 둬요? 분한 오빠들이 칼로 그 성을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성과 동맹한 성들이 다 전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 내게 이렇게 칼부림 믿고 온 가족이 멸살당하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럽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세겜이 좋다고, 세겜 물 좋고 들 좋고 살기 좋다고 베델에 안 가니 하나님이 디나를 강간 당하게 하고 칼부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어려움 안 주시면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 계속 잘 되면 망합니다. 고난, 채찍,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주여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줄 믿습니다. 베델에 가야 예배해야 되는데 안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간당하게 하고 딸을 찢어지게 하고 아들들을 칼부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보호해줘서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잘 사는 부자가 사업이 안 됩니다. 11조가 10분 1로 줍니다. 결국은 양식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양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양식 떨어져야 애굽에 가서 양식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고센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나일 봤을 때 가슴 뛰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더구나 죽었다고 믿었는데 살아있었고 거지가 아니고 거지도 아도 고마운데 가장님이 돼도 고마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수마리 나귀에 온갖 선물 다 실어오고 마차를 보내주고 이 기쁨.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요셉 총리 가슴에 안고 내 죽어도 한이 없다. 그 자존감. 캘리포니아의 오션 게이트 교회
너무 교회를 잘 지어서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 스테인드 글래스 그 창문이 너무 보석 같은 창문인데 사춘기 든 청년들, 청소년, 티네이저 9명이 작심하고 교회에 돌을 던져서 유리 그 세인드 글래스 유리 73장을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집도 안 지켜주노? 하나님이 왜 자기 집도 안 지켜주노? 새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9명은 다 구속됩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창을 한두 장도 아니고 73장이나, 그것도 문화재를. 그때 웰스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걔들이 9명 다 구속되면 빨간 줄이 끄이고 다 귀한 집의 아들들인데 장래가 어떻게 되노? 용서해야지. 그래서는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전교인 서명 받아서 당국에 제출합니다. 9명을 용서해 주시고 석방시켜 주시고 아무런 기록이 없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9명을 위해서 진정해서 9명이 무죄 석방을 당했습니다. 그 9명이 반나절로 그 도시를 돌면서 오션게이트 교회와 목사님 용서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하려면 오션게이트로 가야 됩니다. 참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오션게이트 교회 가서 성도를 만납니다. 밤낮으로 다니고 말하니까 오션게이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돌 던지지는 마십시오. 혹도 또 창이 다 깨져도 한 3배로 부흥해만 한 생각도 해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창이 다 깨져? 하나님 뭐 하느냐? 하나님은 9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막 기쁠 때 그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도 말씀 나가는데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이 찢겨 죽어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딸이 강간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아프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걱정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엘의 슬픔 이기고 요셉의 슬픔 이기고 더 큰 기쁨을 주셨는데 고센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